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전도서 5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잘 아시듯이 이 잠언과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했습니다.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왕 중에 한 명이고 또 엄청난 부와 또 명예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는 잠언과 이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이 잠언은 이 젊은 솔로몬의 어떤 힘과 또 이 자신감이 느껴지는 반면 이 전도서는 마치 인생을 달관하고 어떤 경지에 올라서서 먼 곳을 조명하는 듯이 바라보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느껴집니다. 이 솔로몬은 어린 시절부터 사실 굉장히 특별한 환경 가운데 살았죠. 아버지가 다윗이었습니다. 잘 아시듯이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깊이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솔로몬에게도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르쳤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이 솔로몬의 인생이
항상 그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흘러갔던 것은 아닙니다. 왕이 된 이후에 이 부와 권세를 누리게 되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열왕기상 11장을 보시면 여러 이방 여인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우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돌아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하죠. 그렇게 가장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 보고 또 하나님께 큰 사랑과 또 칭찬도 받아보고 하지만 또 큰 실수도 저지르기도 해봤던 이 솔로몬이 이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인지 묻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읽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헛되다라는 말이죠. 히브리어로는 이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마치 안개나 입김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이 붙잡으려고 했던 많은 것들이 결국엔 다 헤벨과 같더라, 한숨과 같더라, 안개와 같더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도서 5장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또 말씀합니다. 1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발을 삼가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조심스럽게 또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라는 뜻이죠. 구약시대에는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제사를 드리는 과정이 시작이 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정결함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발을 삼가하며 조심스럽게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은 화려하고 형식적인 그런 예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겉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에서 우리의 입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말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이것도 아뢰고 저것도 간구하고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고 또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는 그 주님께 편하게 말해도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또 아무 말이나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 말하고 기도하는 것은 사실 매우 무례한 행동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발을 삼가하며 조심스럽게 나아가듯이 우리의 말도 삼가하며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두려운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또 낮아진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서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성전에 있을 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마음으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늘 이런 질문을 던져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도 할 수 있는 말인가?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인가?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인가? 늘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하면서 말을 삼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이 이어서 물질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조금만 더 있으면 만족할 텐데, 조금만 더 가지면 편해질 텐데.
그런데 막상 그것을 가지게 되면 또 다른 부족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만족이 계속해서 뒤로 밀려나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은 그 사실을 인생의 말년에 깨달았습니다. 물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물질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섬기는 신이 바로 돈이 되는 것입니다. 주식과 부동산이 우리에게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후반부로 갈수록 이러한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신 삶 속에서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우리의 몫을 감사하면서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지혜자의 삶인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전도서 5장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태도를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발걸음을 조심하고 또 말도 삼가해야 하고 또 하나님보다 물질을 붙잡고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신 삶 안에서 감사하고 기쁨을 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발걸음이 정직하고 입술이 정직하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삶이 바로 지혜자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마음으로 이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내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시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꼭 해야 될 말만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삶에 허락하신 삶에 감사하며 우리가 주신 것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풍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이 전도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알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인생을 돌아보며 고백했던 이 말씀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많은 것들이 안개와 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조금만 더 가지면 만족할 것 같고 조금만 더 잃으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 헛된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풍요와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돈과 소유가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발걸음을 삼가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설 때마다 형식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늘 겸손히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입술도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지게 하시며 사람을 살리는 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필리핀 김상모 박세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상모 박세란 선교사님의 영육이 하나님의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입게 하시고 주신 사역 감당함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의성이와 지성이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은혜 안에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센터가 PTA 세미나와 선교사 연장교육원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중요한 선교 거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롭게 진행될 한국어 아카데미 등 여러 사역을 준비함에 있어 꼭 필요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채우심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과 타지에 계신 분들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또 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